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10월 15일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세.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아멘.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세.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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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과 존귀와 능력
가운데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신 그 주님을 받으며 찬양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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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나.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아멘.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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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우리 4절 다시 부릅시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구원.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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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찬양 부를 텐데요, 우리가 오후 찬양 예배 때 함께 불러봤던 찬양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아멘. 작은
나를 부르신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날 부르신 뜻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도 우리가 그 말씀 들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의 길로 우리 인도하시는데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높으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엔 여전히 내 생각을 대로 먼저 하려는 생각들이 있고 내 계획을 더 앞세우려는 마음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에게 영혼의 참된 선한 목자 되시는 그 주님의 길을 따라 주님, 나 또한 그렇게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듣는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다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완고하고 주님, 내 마음 안에 여전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보다는 내 생각과 내 계획을 앞세우려는 마음이 여전히 우리 앞에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참으로 우리 앞에 아버지 하나님 놓인 모든 생각들이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더 크고 놀라우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간단히 선포되는 말씀 또 오늘 팔복을 통해 우리 가운데 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 주여 우리 가운데 하시는 그 주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고 주님, 그 음성을 따라 살아가시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분 한 분을 주께서 축복하시고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마음을 열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향하여 우리의 눈과 귀를 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는 교회의 비전을 향해 다름질하는 저희들에게 올해에도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고 저희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복되고 은혜로운 주님의 날, 저희들이 경배와 찬양을 홀로 받으시옵시고 예배를 통하여 신령한 축복을 풍성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지나간 한 주간에도 세상의 많은 죄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의 모순과 죄악을 깨끗하게 하옵시고
연약하고 상처받은 심령들이 위로받는 시간 되게 하시며 닫혀있는 우리 마음을 활짝 열어 진심으로 우리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활로 바뀌어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영광보다 자기의 영광을 구하기에 급급하였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교만한 저희들이 죄성을 자복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호계교회는 물론 이 땅의 교회들이 구원의 방주로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삶이 믿지 않는 세상과 구별되게 하옵시며 모든 주님의 가정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점신갑주를 입혀 십자가의 길을 담대히 나아가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서 상급을 쌓는 삶이 아니라 하늘의 상급을 쌓는 성도들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육신의 질병과 물질로 인한 고통 또는 인간관계, 믿음의 고난으로 시험받는 모든 성도들을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 기도와 간구가 하루속히 응답받고 회복되어지는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 이 세상은 이상기후로 인한 재앙 수준의 큰 피해와 지진, 기근, 질병, 거기에 수많은 인명을 살상하는 전쟁까지 심각해져 공포와 두려움이 한층 더해지고 있습니다. 성령님, 이 땅의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주시옵고 모두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지구촌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실 우리 목사님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고 저희 마음에 믿음의 선한 씨앗이 심겨지는 귀한 말씀으로 심겨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과 자녀 위에도 함께하사 위로와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진행되어지는 교육과 행사 그리고 계획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주님 보시기에 흡족함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각처에서 헌신하는 모든 이들과 부교육자들 모두에게도 같은 은혜 있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포이에마 중창단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릴 때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찬양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마음속에 한숨 쉬는 때도 있고 답답하고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 있어서 참으로 낙심될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마다 동행하시고 함께 하셨던 그 은혜가 있어 그 모든 것들을 툴툴 털고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귀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찾아가 주셔서 진저로 꽃이 피듯이, 그리고 모든 새가 지저귀듯이 아름다운 봄과 같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매 순간마다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힘입어 우리가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여 이렇게 거룩한 예물을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드린 손길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그 모든 상황 속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가 부족할 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이 부족할 때 능력을 더하셔서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세워가는 믿음의 귀한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안에는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담아 아버지 앞에 여러 모양으로 봉사하는 귀한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찬양으로, 또한 교육으로, 그리고 또한 모든 주님을 섬기듯이 대하는 섬김으로 아버지 그 모든 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 속에 함께 거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 감사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확보하십시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확보하십시오. 제 얘기가 아니고요, 조지 뮬러의 이야기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참 여러 생각들이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확보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몇 가지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호계가족 프로젝트 10월달 여러분 함께 만나는 사람마다 함께 미소 짓고 인사하고 계시죠? 여러분, 매일 이렇게 한 사람 이상 미소 지으면서 같이 인사 나누시는 시간 되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지구를 위한 환경 52주, 이번 주는 가을산을 걸어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을산 한번 걸어보세요. 여기저기 여러분 나뭇잎이 쭉 떨어져 있어서 밟을 때마다 아주 아름다운 소리가 납니다. 사그락사그락 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이상한 소리, 부러지는 소리도 날 때도 있지만 아주 얼마나 가을산이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씩 이 모든 자연을 주신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함을 표현하는 시간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감사의 40일 공동체 훈련이 이제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시간 되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찬양 예배 시에는 목자 세미나로 우리 진행이 됩니다. 우리 이병기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는데요. 특별히 가까운 큰 교회에서 얼마 전에 그냥 통화를 하다가 보니까 그 교회에서도 구역장님들 대상으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목자님들, 부목자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공감하고 어떻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지 함께 나누시는 귀한 시간 여러분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효행부 행사가 이번 주 목요일 날 있습니다. 우리 지역사회 우리 원로 목사님 때부터 벌써 27년, 8년 벌써 된 굉장히 오래된 행사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어르신들 섬기는 건 늘 하셔야지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역사회 어르신들 많이 오실 터인데 여러분 함께 섬기시면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감사한 일, 우리 김성자 비 권사님
우리 퇴원하셨어요. 아주 오랫동안 수술하고 난 이후에 또 회복이 안 돼서 요양원으로 또 여기저기 이렇게 참 고생하셨는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렇게 잘 퇴원했습니다. 감사해서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나가면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우리 권사님들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추가 광고로 드리면 지금 아동부가 야유회로 지금 나가 있습니다. 우리 아동부 부모님들 아이들을 뭐 같이 데리고 가신, 아마 같이 가신 분도 있겠고 함께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아동부 아이들 행복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고가 참 많은데 여러분 주보를 자세하게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다 찾아서 함께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면에 있는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찾기 위해 아버지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자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그 뜻을 마음껏 깨닫고 나아가는 믿음의 시간,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하시는 분도 있고 힘들고 어려웠던 분도 계시죠. 여러분, 그런데 그 매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꼭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사랑이 많은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1968년 여러분 스티븐 큐브릭이라는 감독이 있습니다. 그분이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 영화가 바로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라는 영화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영화가 왜 이렇게 대단한지 아십니까? 1968년에 이 영화를 만들었는데 정작 사람을 태우고 우주를 여행하는 것은 바로 그 다음에 닐 암스트롱이 탔던 아폴로 11호가 있었던 그 비행기는 그 다음 해에 1969년 7월 16일에 발사되었기 때문입니다. 굉장한 상상력이었어요. 아직 우주 시대가 어떻게 열려질지를 알지 못했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우주정거장도 만들고요. 그 다음에 2001년쯤 되면 사람들이 우주를 마음껏 여행을 한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꿈 중에서 몇 가지는 실현이 되지 않았지만 여러분, 굉장한 해안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분의 특징 중에서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새로운 길을 개척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영화 역사상 가장 어떻게 보면 혁신적인 영화를 만드신 분입니다. 영화를 만들 때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요, 얼마나 많이 집중했는지 몰라요. 마음을 쏟아서 영화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창의적인 촬영 기법이 그가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영화에 대한 지평이 점점점 넓어지기 시작을 했죠. 바로 그가 새로운 길을 개척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이렇게 새로운 길을 개척했던 바로 그 사람들의 길을 따라가면서 우리는 좀 편안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가 그 일을 개척할 때 여러분 아시겠지만 손 안에 있는 핸드폰도 만들어졌을 때 사람들이 비웃었단 말입니다. 어떻게 손 안에 컴퓨터가 들어갈 수 있는지.
그렇지만 이제는 누구든지 다 편안하게 핸드폰을 사용하듯이 우리 인생 속에서도 참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바로 그 사람이 있어서 우리는 많은 부분들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의 신앙 속에서도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8가지 새로운 길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길을 따라가는 자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이 있다라는 단어는 마카리오스인데요. 여러분, 이 뜻은 행운 또는 번영이라는 뜻인데, 이거는 마음의 어떤 심적 상태를 넘어서서 정서적으로 모든 것이 안정화되는 바로 그것을 말하는 복입니다. 여러분, 워렌 워집이라는 목사님은 그래서 그 행복은 바로 외적인 환경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충만한 것, 이게 바로 복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여러 가지 환경 속에 흔들리지 않고 내적으로 평안한 상태 속에 있고 계신가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8가지 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다시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길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첫 번째 여행은, 우리가 떠나야 되는 여행은요, 바로 겸손이라는 단계부터 신앙은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아멘. 예수님은 팔복을 선언하시면서 제일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뭘까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또 없다, 이런 것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영적으로 파산된 자,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내 상태가 영적으로 파산된 자와 똑같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되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늘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셨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사랑하고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랑으로 사셨죠? 아멘도 굉장히 작은 소리로 하며 참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로마서 말씀 강의를 계속하고 있어요. 수요 부흥 기도회 때마다. 우리는요, 착각해서는 안 돼요. 나는 괜찮다. 우리는 죄인이라고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놓쳐버리니 나의 영적인 상태가 허물어지고 완전히 파산되어 있는데도 그냥 괜찮다고 착각을 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주님이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완전히 영적인으로 파산된 죄인이구나 라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에 청교도 성직자인 존 오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죄를 작게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에 대해 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라는 말을 했어요. 지금 내가 이 죄인이구나 라는 이 생각을 놓쳐버리면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가지를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의 자리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자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이것에 대해서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주석가가 여러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말은 자신의 무력함을 깨닫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뜻입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상태는 어떠하십니까? 나의 영적인 상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고 싶지만 늘 하나님과 원치 않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없는지, 그것을 깨닫는 자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보상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너희의 것이다. 이건 현재형이에요. 지금 내가 영적으로 파산된 죄인임을 깨닫는 자가 바로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그러기 위해서 나의 자신의
자꾸 낮아짐과 작아짐을 아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너는 복이 있다. 너희가 작아질수록 하나님과 그분의 다스리심은 커진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내가 누구인지를 잘 알면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있는지 자세히 들여다보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두 번째 떠나는 여행은요, 바로 슬픔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애통해야 된다, 그러면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좀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아니, 슬퍼하는 것이 왜 복인가? 여러분, 그 이유가 있어요. 여기에서 애통한다는 것은 바로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쉽게 남들도 그렇게 죄를 지으니 무시하고 있는 것은 없으십니까? 남들도 그렇게 허물어졌으니 나도 똑같이 그렇게 허물어진 것은 없으십니까? 여러분, 이 상황에 대해서 존 메가더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슬플 때 기뻐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두 번째 복의 역설은 명백합니다. 행복에 이르는 길은 슬픔이며 기쁨에 이르는 길은 깊은 애도에 있다는 생각보다 더 자기 모순적인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애통한 우리의 영적인 빈곤을 인식하고 우리가 가는 길이 잘못된 길임을 깨닫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슬퍼하지만 위로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슬퍼하는 사람들에게는 위로받을 기회가 있어야 합니다. 적절한 애도에는 회개, 즉 우리가 후회하는 일에서 돌아서는 것이 포함됩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죄에 대해서 애통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나 자신의 이렇게 허물어지고 끊임없이 무너지는 나 자신을 향해 여러분 울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가정, 우리의 교회의 공동체, 아니면 여러분의 있는 그 직장에서 그렇게 허물어지고 죄 가운데 그냥 노출이 되어 있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여러분 울어보신 적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비판하지만 그들을 향한 울음이 없습니다. 그들의 그 안타까운 모습을 지켜보며 오늘 말씀의 예수님은 애통해야 한다고. 여러분,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본문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에스라서에 보면 에스라가 그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제사장이고 서기관인데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것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돌아보는데 너무너무 슬픈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허무하게 모든 것들이 다 황폐화되었을까? 왜 그들이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했을까? 그러면서 자기의 죄로 깨닫고 그가 슬피 울고 있는 이야기가 여러분 에스라서에 펼쳐지게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나 자신의 허물어진 것뿐만 아니라 나와 지금 함께하고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이 민족을 향해서도 우리가 진정으로 슬피 울으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바로 그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진심으로 따라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영국의 복음주의 성공의 주교인 존 라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죄가 명백히 드러날 때까지 그리스도의 가치는 완전히 평가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것이 죄인 줄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기 전까지는 예수님은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통하는 자는 바로 주님의 위로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메시지 성경에서는 주님의 품 안에서 우리를 품어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슬픈 자는 슬픈 자 상태로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꼭 안으시고 주님이 위로하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가족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함께 우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떠나는 여행은 온유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 온유하다라고 생각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착한 거예요? 부드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 말하는 온유는 크게 그리스 시대에 이 말씀이, 성경 말씀이 있었던 이 시대는 크게 네 가지를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방송실 하나 띄워주면요, 여러분 맨 위에 보시면, 맨 위에 왼쪽 끝에 위에 보면 돌을 쌓아놨는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돌이 균형이 잡혀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온유함이라는 것은 내가 막 하고 싶은 대로 분노하는 게 아니에요. 균형을 잡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경우에 합당하게, 무엇인가를 균형을 잘 잡는 언어, 이게 바로 온유라는 거예요. 오른쪽 사진 보세요. 여러분, 거기에 보면 주사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그리스 의사들은 진정제, 약을 사람의 몸에 넣을 때, 여러분, 그 몸에 넣을 때 생각해 보세요. 약을 적게 넣으면 병이 치료가 되지 않죠. 근데 몇 배나 과하게 넣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리어 그것으로 인해서 어렵죠. 사람의 몸에 맞는 약을 넣는 것처럼 바로 이렇게 적절한 양을 넣는, 바로 그것을 설명합니다. 왼쪽 밑에 보면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람은요, 세게 불면 어떻게 됩니까? 바람이 폭풍처럼 불면 모든 것이 다 허물어져 버리죠. 하지만 부드러운 바람은 사람을 살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른쪽에 보면 말이 있습니다. 원래 말은 강력한 힘이 있죠. 그렇지만 재갈을 물려서 잡아당기면 어떻게 합니까? 제어할 줄을 알아요. 이 네 가지가 바로 온유라는 거예요. 온유는 절대로 약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아닙니다. 온유는 강력하지만,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제어하는 힘입니다. 분노할 수 있지만 분노를 제어하는 힘입니다. 이게 윌리엄 바클레이가 말한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서 여러분, 이 온유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온유라는 것은 내가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화를 내지면 안 되겠다. 내가 저 사람에게 이렇게 반응하면 안 되지. 그리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친절함이 결합된 게 온유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끊임없이 분노합니다. 그거를 온유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사는 데 있어서 자기 주장과 이기적인 욕망으로 따라가는 것들을 추구하는 지금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나를 자꾸 보라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비판하려고 하죠. 하지만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내가 그것을 할 수가 있지만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힘처럼, 예수님도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분노하고 분노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제어하시고 그것을 또 제어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이 있겠지라고 하면서 더 큰 것에 대해서 속상해하고 마음 힘들어하지 않는 마음, 이게 바로 온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A.W. 토저 목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자신보다 더 큰 사람이 누구인지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오래전에 세상의 존경은 노력할 가치가 없다고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안식은 온유함의 안식, 즉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이고 가장하기를 멈출 때 오는 복된 안도감입니다 라고까지 설명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세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왜 그것 때문에 그거 하나 잊어버렸다고, 왜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잊은 것처럼, 잃어버린 것처럼 고통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리고 그 뒤에 나오겠지만 오늘 말씀 속에 주님께서는 온유한 자에게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십니까?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대요. 하나님이 갖고 있는 것을 상속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세상 사람들이 더 좋아 보여요. 멋져 보여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역전하는 바로 그 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놀라우신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너무 분노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채우실 그 은혜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여행은요, 바로 갈망이라는 여행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어떠하대요? 배부르대요. 여러분, 이 배부르다는 것은 어떨 때 사용되는 단어였냐면, 여러분 옆에 여러분 소가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소가 있는데 음식을 주는 거예요. 근데 계속 줍니다. 나중에 보면 이 소가요, 그만 먹겠다고 고개를 저리면서 바로 그 자리를 떠나는 것. 이제 너무너무 배가 불러서 이제 더 이상 갈 수 없다, 이제 먹을 수 없다 하는 그 상태가 바로 배부르다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어떨 때 배부르다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 말입니다. 여러분, 의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길을 자꾸 떠나는 건 욕망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있어요. 바로 그런 사람이 의에 목마르고 줄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배부르다는 거예요. 만족한다는 거예요. 아, 이제 되었어.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셨는데 되었어 라고 하는 그런 충만함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의에 줄인 사람들은 하나님과 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잘 알고 계신 르거리 목사님 쓰신 여러분 목적 이끄는 삶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진실은 당신이 원하는 것만큼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우정은 우연이 아닌 선택이며 의도적으로 추구해야 합니다. 당신은 무엇보다도 그것을 정말로 원합니까? 그것은 당신에게 어떤 가치가 있습니까? 다른 것을 포기할 가치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것,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겁니다. 마음을 쏟아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실패의 자리, 넘어짐의 자리, 고통의 자리에 있을 때 그 순간에 하나님을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것, 그러면 우리가 만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꾸 잃어버리는 거 자꾸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족함으로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손길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또 다섯째 여행입니다. 여러분, 다섯째 여행은요, 국률의 바로 여행입니다. 여러분, 이 국률의 마음은 어떠해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국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국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여러분, 이 국률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향한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어떤 어려움을 경험했어요. 다른 사람이 어떤 어려움을 경험했을 때 그 사람을 향해서 가는 그 마음이 바로 국률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윌리엄 바클레이가요, 이 국률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상처받은 사람을 대신하여 움직이고 행동하는 것, 이게 국률이라는 거예요. 요즘 한참 장례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어머님들 하나님 품에 보내고 아파하고 고통하는 자들이 있어요. 어떤 힘이 없잖아요. 그럴 때 옆에서 그것을 같이 도와주고 같이 위로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국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국률에 대해서 성경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마태복음 여러분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인지 아세요? 여러분, 1달란트만 해도요, 금 34kg예요. 대충 계산해 보면 6,000일 정도, 6,000데나리온, 그 당시에 소통되는 게 6,000데나리온, 하루 일하는 게 한 데나리온인데 1달란트만 해도 여러분 6,000일 동안 여러분 일하는 그런 돈, 이게 엄청난 돈이잖아요. 그런데 1달란트가 아니라 1만 달란트예요. 계산을 해보니까요, 자기 혼자서 적어도 16만 년 이상 그렇게 일을 해도 갚을 수 없는 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왕이 그것을 갚아주셨어요. 갚지 말라고. 그러면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길을 가다가 자기에게 100일 정도 빚진 자를 딱 만났는데 돈 갚으라고 멱살을 잡고 흔들다가 감옥에 가둬버렸네요. 세상에, 내가 하나님의 큰 은혜로 용서받았는데 그 용서하심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작은 죄를 저지른 사람 보면 그냥 멱살을 잡고 비판을 하는, 바로 그것을 바로 긍휼히 여기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 비유는 아시죠?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율법에서 죽어가는 그런 사람을 만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해는 되지만, 선한 사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그를 들쳐매고 주막에 가서 잘 부탁한다고, 갚지 못하면 혹시 돈이 더 들면 내가 돈을 지불하겠다고. 이게 바로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긍휼은요, 괜찮아 말하지 않습니다. 내 몸이 따라갑니다. 내 생각이 따라가고 나의 모든 것들이 따라가는 이것이 바로 긍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진심으로 이렇게 용서하고 그를 가슴으로 품을 수 있는 그런 넓은 긍휼의 마음을 갖고 계신가요? 여러분, 플러신학교 교수였던 루이즈 소머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용서할 때 나는 죄수를 풀어주고 내가 풀어준 죄수가 바로 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는 말을 했어요. 용서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자기 스스로가 죄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얽어매는 거예요. 저는 가끔씩 용서를 선언하는 그 미국에서 일어나는 그 많은 일들, 우리나라에도 간혹 있죠. 왜 그럴까요? 나 자신을 위한 거예요. 나 자신을. 우리 이전에 이지선 교수님 얘기했잖아요. 화상을 다 입었다. 근데 세상에요, 미안하다는 말을 그 가해자가 한마디도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막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지선 교수님이 자기는 그냥 용서했다는 거예요. 엄마, 그 사람이 오면 내가 다 용서했다고 말해. 왜 그랬을까요? 나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를 갖고 있는 그 마음, 그건 나 자신을 고통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나 자신을 진심으로 용서하기 위해서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갖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6번째 떠나는 여행입니다. 여러분, 6번째 여행은 마음의 청결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아멘. 여러분, 필립 얀시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쓴 책에서 다른 세계의 어떤 루머라는 책에 보면, 그 내용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중 최고의 성취를 타락시키고 잘 될 때 무너뜨리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경험을 망치는 핵심은 자존심이나 자기 중심주의입니다. 그것은 모든 종류의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우리의 우정을 망치는 질투, 꽤 좋은 일을 했을 때 느끼는 허영심, 사랑이 정욕으로 쉽게 변하는 것, 다른 사람의 노력을 얕보는 비열함 등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 자신의 이익 때문에 자신의 판단을 왜곡하고 아첨을 좋아하고 비난에 분개하며 우리가 결코 실천하기 시작하지 않는 훌륭한 이상인 자기 주장을 공언합니다라는 말을 해요. 말콤 머그리치의 이야기를 인용한 것입니다. 어떠하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그런 마음을 청결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마음은 청결하십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청결하는 건 카타르시스예요. 정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 아주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욥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올 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 용광로에 가열을 해서 불순물을 다 제거하는 인생, 이게 바로 마음이 청결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걸 다 제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마치 키질을 하면서 여러분 거기에 있는 알고만 남기고 여러분 거기 있는 쭉정이는 다 버리는 상태, 바로 이게 바로 오늘 어떤 상태라고요? 마음이 청결한 상태. 근데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이중으로 마음이 나뉘지 않는 것, 이것을 또한 표현해요. 다른 말로 표현해 볼까요? 어떤 공동체를 잘
자꾸 산산조각 내시면서 무엇인가를 깨트리는 것, 이거는 마음이 청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면 자기의 중심성, 자기의 생각이 가득해서 내 생각과 조금만 다르면 그 사람을 적으로 여기고 그 사람을 막 공격하는 사람, 이런 사람의 마음이 청결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만들어가는 것, 그런 사람은 뭘 된대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래요. 하나님을 보게 된대요. 여러분, 왜 보게 될까요? 그 마음의 순수함이 하나님으로 앞으로 향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좋게 여기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해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7번째 여행입니다. 여러분, 7번째 여행은 화평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 우리는 평화에 대해서 너무 나이브하게, 좀 순진하게 생각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자, 한번 질문입니다. 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가정은 화평하셨죠? 아유, 그래도 꽤 많아서 다행입니다. 일부 때는 조금 반응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의 또 직장 생활은 어떠세요? 마지못해 막 직장 생활 하고 계시는 분 혹시 없으세요? 여러분, 신앙 생활은 어떠세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성도들 만나는 거 어떻게 화평하세요? 여러분, 이 화평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전에요, 어떤 분이 써있던 글 중에서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뭐가 임하죠? 여러분,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에 모인 곳에 누가 임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임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잖아요. 근데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다툼이 있느니라 라는 글을 보았어요. 얼마나 싸우면, 교회 안에서 얼마나 이런 다툼이 있으면 이런 이야기까지 있겠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트러블 메이커입니까? 피스 메이커입니까? 평화를 끼치는 분이세요? 모든 것을 다 평화롭게 만드는 분이세요? 아니면 나만 뜨면 사람들이 사라지세요? 뭐가 잘못된 거잖아요, 이건. 왜 그래요? 샬롬이라는 것은 여러분, 히브리어적인 의미로 보면 온전함과 조화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 평화라는 것은 무엇인가 온전해져요. 그리고 조화롭습니다. 모든 관계가 다 좋아져요. 그런데 모든 것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화평한 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화평하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화평하게 모든 것들을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요, 나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좀 낮추시면 돼요. 내 뜻대로 되어야지 그것이 화평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화평의 길로 나아가실 때 그때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세상 사람들이 말한대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네가 화평하니 하나님을 닮았구나. 여러분,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화평하셔야 돼요. 교회는 서로 사랑하셔야 돼요. 그것이 없으면 말을 하지 말으셔야 돼요.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고 고통이 되는 것 저는 절대로 원치 않습니다. 왜요? 화평하게 하는 자가 세상 사람들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끼리 서로 원망하고 긴장하고 불평하게 만들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찬받을 수가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꾸 경쟁하려고 하지 마시고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8번째 여행은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상한 말을 하나 하셨어요. 뭐라고 그러셨냐면 박해를 좀 받아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박해를 받아야 돼.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 인정되십니까?
이거는 아멘이 아무도 없네. 여러분 박해 받는 거 좋으세요? 누군가 싫어하고 미워하고 힘들게 하는 거 좋아하세요? 아유, 불편하잖아요. 굉장히 불편하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갖는 것은 이것이 점점점 커져도 놀라지 마십시오. 그런데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갖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라는 말을 했어요. 제가 어떤 의미인지 알아요. 이겁니다. 세상에 살면서요, 여러분 혹시 내가 교회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계십니까? 나 우리 호객교회 장로야, 호객교회 안수집사고 권사고, 나 호객교회 집사야, 너 알아?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나요? 복음을 증거하고 계시나요? 죄송해요. 예수님을 드러내지 않는 것, 그게 의의를 따르는 길이잖아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게 의의를 따르는 길인데, 예수님을 드러내지 않으면 갈등이 일어날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그걸 포기하신 분이 계세요. 의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거를 알아야지 된다고요. 나와 함께 있는 분들이 그거를 자꾸 어떻게 해요? 숨기려고 자꾸 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서 막 그렇게 고통하고 막 자꾸 예수 믿는 것, 죄송해요, 좀 저도 창피할 때가 있어요. 어떤 신문에 보면 왜 저 목사님은, 왜 저런 분은, 왜 이런 분들이 기독교인이어서. 근데 여러분, 교회는요 병원과 같아요. 병원. 다 나아가시는 분도 있지만, 건강한 분도 있지만, 퇴원을 막 앞두고 있는 분도 있지만, 아픈 분이 있다.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그의 모든 것이 아픈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현재입니다. 내가 어려움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이건 현재적 약속이에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너희가 하늘에서 상이 큼이라. 이거는 미래적 약속이에요. 그뿐만이 아니라 너희와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어려움을 경험했다. 영원한 약속이에요. 그들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바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불편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불편을 우리가 가슴으로 끌어안고 나아가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지켜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복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만 주는 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예비하신 영원한 축복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들에게만 주어집니다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 예수님을 믿는 바로 그런 자들이 누리는 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 더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8가지 중에서 다 잘하겠는데 이거 하나만은 못하겠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8가지가 다 우리의 삶 속에 꾸러미처럼 다 행하는 인생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심령이 가난한, 영적이 파산된 거나 아니면 뭐 애통하는 거나 하겠는데 저는 자비롭지 못해요. 목사님, 다른 거는 다 하겠는데 제가 분노가 조절이 안 돼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복을 누리려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나 자신을 그래서 깊이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얼마나 큰 용서함 받고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나를 위해서 지금도 그렇게 사랑하셨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브릿지 역할처럼 다리를 놓는 사람들의 역할을 우리에게도 맡기시면서 그런 인생을 살아갔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길을 걷는 자가 누리는 바로 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이 참 많을 수도 있습니다.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길은 새로운 길입니다. 그 길을 걷는 자에게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세워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넘어진 것이 있습니까? 이 중에서
여러분,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언제든지 반겨 맞아주시는, 그리고 계속 박수치면서 응원해 주시는 바로 그 주님의 손길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사랑이 많은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지만 정작 우리 안에 영적인 파산자임을, 그리고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자임을, 그리고 온유한 자,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참으로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화평한 자,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은 바로 그것이 복된 길이고 우리가 온전해지는 길이고 우리가 조화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놀라운 그런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여전히 부족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래서 다시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들을 받아주시고 우리들을 영접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마음껏 누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늘 거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송 부르신 후에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니,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기는 이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니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 많으시오니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 많으시오니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 날을 맞이하리.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 위로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원하셨던 그 성품, 예수님이 원하셨던 그 8가지의 길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 우리 인생에 복이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땅을 상속한 인생으로, 그리고 고통하고 눈물 흘릴 때 우리를 꼭 안아주시는 주님의 그 위로하심으로 날마다 살아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기쁨이 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가 꿈꾸는 일들과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이민족 위에, 그리고 또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도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구했으니 이전에